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주 예수의 강림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육체에서 성령의 열매로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육체에서 성령의 열매로의 변화. 변화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 이론은 행동이 곧 마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행동을 바꾸면 우울증을 고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햇빛을 쬐고 밖에서 걷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바꾸지 않는다면 다시 이전 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변화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할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행동주의 방식의 접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율법과 율법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율법을 통한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율법을 통한 행동 변화는 내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졌으며 진심 없는 예배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완성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변화는 행동이나 인지 차원의 변화가 아닌 성령을 통해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인 변화는 주체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며 힘이 강한 쪽으로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육체가 더 건강하면 육체를, 성령이 더 강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되기 전에 그 상태를 일컬어 육체의 종이라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 변화된 후의 상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종에서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천국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우리는 땅에서 잠시 살면서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선포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소멸할 수도 불릴 듯 다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주신 불의 혀 같은 성령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시간이 지나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지속하는 은혜의 능력이 없다면 잎사귀는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이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의 열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멈추거나 금지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자주 성령의 은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은사보다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열매들이 되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